마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여러분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 달 내내 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루고 싶은데 마가복음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죠. 6장에 소개되는 에피소드를 크게 나누면 한 7가지 정도가 됩니다. 짧은 장은 아닌 것 같아요. 7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서 특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2가지가 있는데 2가지를 볼 것인데 첫째는 왜 6장에 갑자기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올까입니다.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교훈하시는 내용도 없고 이야기의 문맥상 맞지도 않는데 과연 이 이야기를 들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고 싶은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유익할 것이고, 두 번째 드는 의문은 이 제자들의 믿음에 관한 의문입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이 여러 가지 상황을 거치면서도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한번 건너뛰어서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2절을 가보세요.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다? 둔하여졌습니다. 말이 둔하여졌다는 말이지 실제로 이 말은 강팍해졌다는 표현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더욱더 마음이 굳어져 갔던 것처럼 제자들도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상한 것이에요. 이 6장을 보더라도 제자들은 믿음에 관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6장 처음을 보면은 믿음이 없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을 보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혼례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믿음에 관해 느끼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간 저 세상에서 제자들이 믿음으로 많은 일을 해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면서 분명 믿음에 관해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 그렇죠. 굶주린 사람들에게 빵과 생선을 배불리 먹게 하고 12광주리를 남게 하신 일을 겪으면서 제자들은 분명 믿음에 관한 뭔가를 느꼈을 거예요. 모두 불가능과 믿음 사이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예수님 없이 만난 풍랑 물 위에서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심히 두려워하고 놀랐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느냐 이거예요. 이 의문점 2가지를 살펴보며 오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받아지지 않는 그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까운 자들에게서 계속 보이는 문제를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로 6절 같이 1절과 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의 반응이에요. 2절을 다시 보면은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먼저 놀랐다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마음의 반응이 놀랐다예요. 생생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랐던 것은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에요. 6절을 건너뛰어서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의 반응도 마가가 그려주고 있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걸 다시 번역하면 놀랐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이 놀란 것이고 그런 마음 사람들을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도 어떻습니까? 놀라고 있는 게 서로 놀라는 이상한 현상입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의 놀라는 이유에 두 가지 레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인 레벨이 있고 그 표면적 레벨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더 깊은 레벨이 있는 것 같아요. 표면적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넘쳐 흐르는 지혜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적어도 회당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사람들은 꼭 기적을 체험한 것 같은 경험처럼 지금 놀라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 레벨에서 놀라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더 깊은 레벨에서 놀라워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경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넘어졌다는 말이에요. 돌에 걸려서 넘어질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는 말이에요. 아니 뭐가 시험에 들 게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집안의 아들인데 이런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이런 수준 높은 말씀을 전한다. 말이 안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다예요. 배척했다는 말은 마음이 상해서 시험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시험 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아니 뭐가 마음이 상할 게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의 그들이 체험하고 있는 예수님의 차원이 높은, 차원이 틀린 그 위대함과 그들이 바라보는 과거 예수님의 배경에서 생기는 괴리가 그들의 마음을 지금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이들의 눈은 앞을 보는 겁니까? 뒤를 보는 겁니까? 뒤를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이들의 생각은 현재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미래의 예수님은 더더욱 보지 못하고 과거의 예수님에 집착하고 있고 그것도 과거의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뭘 보고 있죠? 배경을 보는 것이에요. 지나간 배경을요. 왜 이들은 눈앞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지나간 과거의 허상을 보느냐 이겁니다. 이게 문제의 진짜 본질입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문제의 원인을 우월감이라고 정의합니다. 우월감이에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를 보는 자들은 뒤에서 안도할 것, 뒤에서 위로 삼을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우월의식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 마음이에요. 믿음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에요. 그들이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아는데 그게 예수 믿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들이 아는 요셉은 그들보다 잘난 사람이겠습니까? 못한 사람이겠습니까?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자의 형제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은 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 뭐가 문제예요? 그들이 아는 예수님의 형제들은 우리보다 나은 자입니까? 못한 자입니까? 못한 자예요. 무엇이 기준이 돼서 내가 그들보다 낫다고 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재산인지 학력인지 영향력인지. 근데 내 기준으로 볼 때 나보다 대단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나보다 낮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가 나보다 높이 보일 때 사람들은 경기를 일으킵니다. 지금 나사렛 동네 사람들 예수님 보면서 경기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 이런 훌륭한 자가 나타났으니 경사났네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자였는데 이런 훌륭한 자가 돼서 나타났다니 말도 안 돼. 현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옵션이 뭐다? 배척하는 일입니다. 이게 6장에 나오는 에피소드에 있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겠죠.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 믿지 못하는 이유에 사람의 우월의식, 우월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못하는 유대 민족 모두의 본질을 이야기해주는 것 같아요. 또한 믿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의 문제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월감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여전히 내가 더 크고 더 크고자 하는 마음, 내가 더 낫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성장을 막고 있는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에피소드를 봅니다. 뭐냐?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임무를 주시고 그들로 놀라운 경험을 하는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간증거리를 많이 주십니다. 7절에서 13절 우리가 한번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2절로 제가 건너뛰었네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3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방금 전에 첫째 에피소드를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를 보면은 좀 다르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주 대단한 자리로 초청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입니다. 이제까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귀한 자리, 높은 자리로 초청받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교사의 사명권을 주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고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에 넘겨줄 것 같은 권세까지 주십니다. 돈이 없어도 신발과 옷이 없어도 먹을 게 없어도 모든 필요가 기적적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특권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그들의 손을 통해 병자가 낫고 입을 통해 귀신이 나가 떨어집니다. 그럼 이 같은 초특급 은혜를 경험한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특별함을 느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특별함이 변질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우울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앞으로 마가복음에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으러 예루살렘 가는 길에 누가 더 크냐고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기억납니까? 그런 논쟁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던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우리가 불을 내려 멸하리일까? 이런 말까지 하죠. 자기들이 뭔데? 심지어 예수님을 불러서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꾸중합니다. 죽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한테 훈계를 둬요. 다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나온 결과예요. 근데 그까지 갈 필요도 없이 6장에서 벌써 우월함의 문제가 미묘하지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돌아온 제자들의 모습을 마가가 아주 미묘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자기들의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문제될 게 있습니까? 제가 여기 읽었을 때 자기들이란 말을 한 번 더 넣었습니다. 자기들의 행한 것과 자기들의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왜냐? 원래 원어에 있는 말이에요. 번역하면서 반복되니까 생략해 버렸어요. 자기들의 행한 것과 자기들의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자, 자기들이라는 말이 한 번 있는 것과 두 번 있는 것의 차이가 미묘하지만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돌아온 제자들이 놀라워하고 기뻐하는 것 당연히 우리 이해 갑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서 여러분 놀라워하는 것은 믿음의 표시가 제가 아니라고 했죠. 만약 이런 기적들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 자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깨달았다면 기적이 일어나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귀신이 쫓아내는 것을 보는 것에 그렇게 놀라워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 이제까지 예수님이 늘 해오던 일이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면 그들의 고백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자기들의 행한 것, 자기들의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주가 행하신 것, 주가 가르치신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렇게 마가가 적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기들의 행한 것, 자기들의 가르친 것이라고 마가가 적고 있습니다. 우리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근본 원인을 살짝 맛보기로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 가장 먼저 훈련시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예수와 함께 있음이 그들의 능력이라는 것을 마음에 심어주시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먼저 제자들로 예수와 함께 있음을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가지 않아도 너희와 있지 않아도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모든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자기들의 행한 것, 자기들의 가르친 것. 내가 한 게 아닌데, 내 능력도 아닌데, 내 가르침도 아닌데 내 것이 되고 내가 한 것이 되는 순간 그것이 뭐가 되느냐? 우월감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너무 확대 해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확대 해석이 아닌 이유가 이 제자들 이야기 사이에 끼어있는 침례 요한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앉은 자들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왕이고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아에게 주니 여아가 이것을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니라. 전 중간에 끼인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가 여전히 보냄받은 제자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침례 요한은 좀 더 일찍이 보냄받은 자이죠.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주신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막 시작해서 맛보고 있는 사이에 침례 요한은 감옥에서 자신이 부여받은 임무를 이제 막 끝내는 시기에 와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부르심, 결국 하나님께 보내심 받은 모든 제자들이 겪어야 하는 모든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보냄받아 나가 복음 전파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칩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드러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죠? 인기가 막 하늘로 치솟을 거예요. 근데 그 반대로 그 와중에 옥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세요. 그 사람 운명을 보세요. 여러분, 침례 요한의 시작도 대단했죠. 태에서부터 부름 받았고 나가서 회개하라 선포하는 그 메시지에 온 유대가 와서 회개하고 침례 받았다 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가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아닌가? 그를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대한 부르심 받은 자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끔찍한 죽음이에요. 비참한 죽음입니다. 참수형. 쟁반 위에 머리가 올려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나가서 경험하는 이 보내심 받은 삶과 요한이 갇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보내심 받은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죠. 괴리가 심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포인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침례 요한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의 관점에서 요한이 남긴 삶을 통한 메시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전 침례 요한이 한 가장 위대한 말을 짚어보라면 바로 이 말일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장 7절일 것 같습니다. 침례 요한이 한 가장 위대한 말 1장 7절입니다. 다 마가복음에 다 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자,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선택받은 자의 우월감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승승장구하고 기세 높게 돌아온 제자들을 보여주는 대목에서 왜 굳이 침례 요한의 마지막 처참히 순교당하는 모습이 중요하냐? 요한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위치를 어디서 잡고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예요. 무릎을 굽혀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묶을 자격 없는 자. 신발도 아니고 신발끈조차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자신을 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과연 우월감이 존재할까요? 자신을 높이는 모든 삶을 버리고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고 간 사람입니다. 그럼 그런 삶의 마지막이 생각처럼 멋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비참합니다.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에 여자아이가 들고 가는 쟁반에 머리가 올려져서 담겨가는 모습. 영광스러운 죽음이 절대 아닙니다. 수치스럽고 입에 담기도 창피한 결말이에요. 부질없어 보이고 값어치 없는 것 같은 죽음입니다. 그렇게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멋있게 장렬해서 순교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의 파티 유흥장에서 그들의 재미로 농락당해 죽임당하는 겁니다. 죽음에서조차 우월할 게 하나도 없는 죽음이에요.
그의 죽음이 이랬다면 그의 삶은 또 어땠습니까? 그의 산 삶의 여정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그 전절입니다. 1장 6절.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게 그의 삶이에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와 즐거움을 뒤로 한 채 광야에서 홀로 사는 모습이죠. 스스로 선택해서 이보다 더 낮은 삶을 사는 자는 그 땅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이 그를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내실 때요. 너희는 이 여행을 위해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잠시나마 이렇게 하죠. 근데 결국 제자들도 잘 보면 예수님을 통해 뭔가 다 한 자리 해보려는 속셈이 있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평생을 하나님이 보낸 광야의 여행길에 오른 자입니다. 잠시가 아니라 이런 여행길을 평생 살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나 향락과는 180도 완전 반대의 인생을 살다 향락에 쩌들은 인생들에게 순교당한 것이죠. 모두에게 인정받고 모두에게 추앙받을 수 있는 영적 권위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광야의 메뚜기, 석청에 의지한 채 두 벌 의복도 없이 낙타 가죽을 입고 평생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이 바라본 삶의 유일한 비전과 소망을 한 구절로 표현하자면 8절 말씀일 것 같습니다. 1장 8절요.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요한은 메시아가 나와서 모든 사람이 그에게 성령의 침례 받기를 소원한 자입니다. 그는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그것이 그의 삶의 최종 목적이자 비전이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앞서 나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들러리 같은 자라고 스스로를 늘 생각했습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인생, 미련이 없는 자였어요. 잠시 타고 소멸되어질 불꽃. 모든 영광은 오로지 오실 그분이 받아야 된다는 것에 집중한 삶이었습니다. 빛도 없이 소리도 없이 무의미하게 보일 만큼 가치 없어 보이는 죽음과 가치 없어 보이는 삶을 살고 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보내심 받는다는 특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숙연함과 비정함으로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우월감이 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돌아온 그들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침례 요한에 비하면 애 같지 않겠습니까? 안 봐도 선합니다. 방방 뛰면서 자기들끼리 나는 이 일을 했니? 너는 그 일을 했니? 내가 더 큰 일을 했니? 기재기하면서 시끌벅적하니. 제자들의 문제는 늘 이거였어요. 서로 도토리 기재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싶은 마음. 그렇게 하려면 내가 더 잘났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씀에 의하면 우리 믿음의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라는 것이에요. 침례 요한의 비극적인 결말이 우리로 요구하는 것은 제자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세등등한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세워주지 않는 곳에서 진리를 위해 자신을 모두 부정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월감이 기생할 자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자가 대단하지 않게 죽는 모습이 참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죠. 침례 요한 같은 자가 그렇게 죽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데 이것이 보내심 받은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온 제자들과 지금 순교한 요한을 대조해 주면서 지금 제자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임을,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도 바로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34절만 한번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불쌍히 여겼죠. 이 내용 우리가 얼마 전에 봤죠. 모세가 죽기 전 하나님한테 단언하던 대목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니까 모세가 아니 왜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울고불고 난리친 게 아니죠. 그때 뭘 얘기했습니까?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말게 하소서. 나 같은 목자, 더 유능한 목자를 세워주소서.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이 무리를 이끌 만한 목자는 유능함은 그 목자가 뭐 탁월한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자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충만한 자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래전 그 모세의 기도에 마침내 하나님이 오늘 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그가 하시는 것이 돌려보내는 게 아니죠.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돌려보내자 합니다. 때가 되니까 돌려보내자. 밥도 먹어야 하니까. 근데 가만 보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뭡니까? 바로 먹이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먹이려고 계속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육적 상태보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훨씬 더 목마르고 배고픈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조금 더 가르치시려고, 조금 더 말씀으로 먹이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그들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또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면 더 사랑했지, 덜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와 육적인 상태를 제자들보다 더 잘 알면 잘 알았지, 제자들이 더 아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참 고얀 발언입니다. 언제부터 제자들이 자기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제자들이 자기들이 배고픈 게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까지 합니다. 물론 그들을 위해서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발언입니다. 왜냐? 그들이 지금 방금 경험하고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그들이 어떤 삶을 지금 경험하고 돌아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보내심 받았을 때 먹을 거 걱정해야 된다 했습니까? 돈가방 너희들 잘 준비하고 돈 챙기고 먹을 거 챙겨서 부족함 없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해라. 이렇게 하고 보내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가라 했어요. 하나님이 다 챙기시고 다 공급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없는 현장에서도 그 말씀은 진리였고 그들은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하물며 예수님이 버젓이 계신 현장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데 열심히 가르치는 자들을 앞에 두고 보내소서 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랬으면 조금 이해는 되는데 아니 금방 경험하고 돌아왔잖아요. 먹을 것이 더 이상은 우리에게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너희들이 보냄받았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이제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의 답이 또 동문서답이죠. 뭐가 부족해서 안 된다닙니까? 돈이 부족해서 안 된다예요. 또다시 과거에 생각하던 방식이 그들을 지배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죠. 200데나리온으로도 충분한 떡을 사겠습니까? 이 말합니다. 누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아는 걸 예수님이 왜 묻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답일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몇 떡 몇 개 있는지 좀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왜냐? 이들의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의 믿음이 떡 몇 개의 믿음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30절에 예수께 돌아와 자신들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제자들이 지금 먹을 것에 대해 고민하고 돈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미션을 받고 세상에 나가 아무 부족함 없이 사역을 감당하고 왔잖아요. 그런 간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시는 미션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을 먹이는 사역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돈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모르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경험한 기적들이 정말 예수님이 하신 것인지를 아는지 의심이 됩니다. 부족한 없는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는 깊은 깨달음이 있었더라면 자신 앞에 펼쳐진 또 다른 부족함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을 거라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뭐 결론적으로 이곳에서도 제자들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5,000명 이상을 다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죠. 먹을 것으로 가득 찬 12강주리를 한번 보세요.
12 제자들의 믿음 없는 빈 강주리와 대조시키는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이 빈 믿음의 광주리도 언젠가는 믿음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긍정적인 선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또다시 보냅니다. 믿음 있는 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땅이 아니라 어디로 보내십니까? 바다로 보내십니다. 함께 가지 않습니다. 이제 6번째 에피소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5절에서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고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 계시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 풍랑의 일을 겪고 난 후에도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래 예수님과 함께 가까운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것이에요. 이 다음 에피소드, 7번째 에피소드와 대조해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멀리서 보고 막 달려옵니다. 벳사다이다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반대편 게네사렛 땅에 왔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봐요. 거기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옷자락만 붙잡아도 낫는 믿음을 가지고 병자들이 막 낫게 됩니다. 제자들과 비교해 보세요. 제자들은 정작 자신의 스승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예수님이 뭔지 알았습니까? 유령인 줄 알았어요. 물론 폭풍 가운데니까 어두운 가운데니까 정신없어서 그랬다고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의 실체를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냐 이거예요. 폭풍 가운데서 내가 두려워하는 나의 허상을 보게 되느냐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실체를 보게 되느냐. 이것이 신앙인이 건너야 할 위기의 바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를 배척했던 고향 사람들의 문제도 결국 눈앞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과거의 잔상을 본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내면에는 우월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눈앞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과거의 잔상이 보여요. 여러분 유령이 엄연히 말하면 과거의 잔상 아닙니까? 과거에 죽었던 이 허상입니다. 그것이 실제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나를 해할 것처럼 느껴지는 두려움이 투영된 이미지가 유령인 것입니다.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의 믿음이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나의 과거가 자꾸 유령처럼 재등장한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삶의 방식, 과거의 생각의 방식, 과거의 우월감, 과거의 모든 잔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그런 과거의 모습을 내 스스로 의지하고 기대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꼭 유령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랑 비슷한 것이에요. 헛된 일이죠. 믿음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한번 필사적으로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꼭 유령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 같은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휘몰아치는 폭풍 속 파도 위에서 이런 위태한 보트 위에서 이 상황을 뚫고 가려고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있죠. 내가 좀 더 힘을 더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요령을 이렇게 좀 더 내가 운이 좋으면 이 풍랑에서 나아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배 위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하지만 신앙인이 탄 믿음의 배는 내 힘으로 붙잡은 노로는 나아가지 못합니다. 과거와 같은 방식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붙잡고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세차게 저어본다 한들 그건 여전히 나의 예전의 방식이고 예전과 같은 나의 모습이고 꼭 유령을 보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과거에 내가 죽고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죽어서 유령이 된 게 아니죠. 새 사람이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위기를 헤쳐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시도해야 된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보세요. 산 위에서 그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계셨다고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라는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곳에서 너를 죽어라 적고 있는 육적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기대한 게 아닐 겁니다. 내 힘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을 세상에 보내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승리하게 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의지하며 여기 안 계시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분의 존재의 능력을 힘입어 풍랑을 대면하는 제자들의 모습, 이런 것을 예수님이 기대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할 수도 있잖아요. 풍랑아 잠잠하라. 예수님처럼 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럼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권세가 뭐 사라졌겠습니까? 과거의 자신을 믿고 과거의 자신을 의지함이 믿음의 시도를 지금 저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이 암흑 속 폭풍을 뚫고 나를 지켜보고 있고 멀리서라도 도와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6장 전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 고질적인 영적 문제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연수와 세월이 많을수록 오히려 둔해져 가고 강팍해져 가는 신도들의 마음과 성장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갖춰야 할 믿음의 덕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직결되는 것이죠. 첫째로 내 모든 것을 먼저 부정하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일생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어요. 그야말로 모든 것을 부정한 제자의 삶, 모든 것을 부정한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부정하고 버려야 할 것에는 내 과거도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우월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과거의 배경일 수도 있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과거의 잔상일 수도 있고, 내 과거의 삶의 방식과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풍랑 위에서도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는 모습은 내가 더 우월함을 믿는 것이에요. 내 힘을 빼고 예수님을 그때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덕목은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있어도 승리하고 예수님이 없어도 승리하고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한 배에 타시기도 하시고 한 배에 태우시고는 곤란한 바다 가운데 방치하게 볼 때도 있습니다. 그 배에서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우리가 이 고생한다, 그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제자들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이미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셨고 그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이미 지켜보고 계셨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 여전히 믿음으로는 손 닿는 거리에 계셨습니다. 믿음의 덕목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맞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이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합니까? 얼마나 많은 성경 구절이 놀라지 말라 하십니까? 우리 삶에서 놀랄 일 있을 때마다 놀라고 두려워할 일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면 제명에 살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사람의 삶은 그럴 수 없습니다. 먼 곳에 계신 것 같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고난을 보고 감찰하시고 계신 그 예수님의 눈을 다시 보자 이겁니다. 그분이 오늘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50절에 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다. 에고 아이미 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의 깊이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내다라는 말 앞뒤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선포를 들어보세요. 안심하라, 내다, 두려워 말라. 풍랑 속에서도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내다라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내다. 내다라는 말은 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있다. 예수님의 존재를 얘기하죠.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 가운데 다시 심어주시는 말씀이십니다. 내다. 고요하지만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능력 있는 강한 말씀입니다. 누가 어두운 폭풍을 뚫고 우리에게 내다라고 하며 오실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다라는 것을 누군지 우리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내다 하면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낸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니까 가능한 것이에요. 믿음의 덕목은 바로 내다라는 이 말씀과 그 소리의 친밀함을 붙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인생의 어두운 바다 암흑 가운데서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을 다시 보자 이것이에요.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즘 들어서 계속 믿음이 뭔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뭔가? 나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가? 나의 삶은 믿음에 기반한 삶을 살고 있는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많이 생각하고 또 회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믿었던 그 믿음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많이 성장했는지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서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힘을 의지하여서 어려운 상태를,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새로운 방식으로 합시다. 믿음의 방식으로. 오늘 들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참으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존재를 내 마음속에 깊이 심어 놓는 것이고 거기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